이른 새벽을 깨워서 주님 전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와 암몬 자손 사이에 있었던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땅 소유권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의 지도자가 된 이 입다는 그의 공식적인 첫 행보로 자신들과 대치 중에 있었던 그 암몬의 도발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길르앗 백성들은 이 암몬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이 입다는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묻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러자 암몬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땅 내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르논에서부터 얍복, 요단 이 지역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말하는데 이 땅이 내 땅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의 장황한 변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는 내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입다는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뭔가 하면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먼저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아모리 왕과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의 영토를 좀 통과하려고 했을 때에 그 땅의 왕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은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움을 하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왕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입다는 원래 그 땅은 당신들의 땅이 아니라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쳤을 때 아모리 동편에 있었던 암몬 지역은 전혀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 암몬, 또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입다는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변론을 펼칩니다. 입다가 힘만 센 용사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역사적인 지식이 해박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입다는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땅을 주게 되어지면 너희 그 땅 가질래 안 가질래? 너희들 가질 거지 않냐? 그럴 거면서 우리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왜 이걸 가지고서 시비를 거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땅 소유의 적법성을 신적인 권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의 신이 자기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다 주고 또 그들에게 땅을 준다라는 생각, 이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입단은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암몬의 주장이 억지스럽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입다가 이 암몬의 신을 그모스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모스는 암몬의 신이 아니라 모압의 신입니다. 암몬의 신은 몰록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런데 왜 입다는 몰록이 아니라 이 그모스를 암몬의 신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다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논리를 펼치면서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입다는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암몬의 주장을 이 억지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상식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아모리 땅은 모압과 인접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해서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입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압은 이 땅 문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거나 혹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암몬이 자신의 땅이라고 그걸 주장을 하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산 지가 무려 3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3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누가 옳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심판자이시다. 입다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입다의 변론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입다의 손과 암몬의 손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입다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또 상식적으로 보나 입다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암몬 왕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암몬의 왕은 입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를 들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고 나는 그 땅 빼앗아 갈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암몬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힘이 셌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진실을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암몬 왕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한 이 세상은 우리보다도 때로 힘이 세 보이고 능력이 탁월해 보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또 그 앞에 굴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르앗 사람이었던 이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생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는커녕 차별을 당하고 도리어 추방을 당하게 되죠.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잡류, 곧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자의 부당한 주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정당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면서 불의에 맞서서 싸웁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다의 모습 가운데는 용기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세상의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죠. 입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곧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 입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힘만 셌던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려면 이러한 지식 혹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입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만이 참과 거짓 그리고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자이심을, 심판자이심을 신뢰했고 또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지죠. 설령 암몬과의 전쟁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 왕이 위협을 해도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올바른 지식과 지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